우리가 읽어가는 말씀 시편 133편 말씀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런 표제와 함께 다윗이 기록한 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확인하는 기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화목을 이루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졌던 여러 관계들, 이런 부분들을 서로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각 지파별로 흩어져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명절을 맞게 되면 중앙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올라와서 각 지파의 여러 백성들이 함께 또 만나는 장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여러 지파들이 각각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 만난 여러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다 한 하나님을 섬기는 아버지가 되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함된 하나됨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들을 확인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로 하러 모이게 될 때 이 찬송을 많이 불렀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한 아버지를 섬기는 자녀들이 하나를 이루고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또 노력과 수고가 있으므로 그렇게 하나됨과 연합을 이루어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성도의 모임, 또 성도의 연합, 이것을 매우 격려하는 그런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한 아버지에게서부터 나온 자녀들을 문자적으로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살다가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왔을 때 이 형제라고 하는 말은 각 지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아버지를,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긴밀한 관계 안에 맺어져 있는 사회라든지 공동체, 또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여기 형제라고 하는 말로 굉장히 넓게 표현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는 각 신자와 신자들 사이의 관계, 또 교회를 이루어서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신자들 상호 관계들을 나타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 주님의 교회의 연합들,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 형제라고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토록 선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칭송하는 내용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봐도 서로 이러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것이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시대에 이러한 일들이 많이 깨어지게 되느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하나를 이루어 갈 때에는 이런 일들이 덜하지만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 사회 속에서의 연합은 더 많이 깨지게 되는 일들,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사사시대를 한번 보세요. 사사시대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는 동족 간에 서로 죽이고 칼을 들이대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한때의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될
그런 위험까지 처했다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사시대의 특징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내리는 판단, 자기가 해왔던 경험 이런 것들에 의존해서 모든 일들을 다 자기를 중심으로 결정하게 되는 시대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생각하는 이 연합과 하나됨이 깨어져 버리고 서로 죽이고 싸우고 하면서 결국 패망의 위협까지 놓이게 되었던 그 시대, 이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가 흘러서 통일왕국을 이루지만 이 통일왕국이 오래가지 못하죠. 사울이 다스리고 또 다윗이 다스렸을 때 정점을 이루게 돼요. 솔로몬의 시대에 가게 되면 정점을 딱 찍자마자 이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는 그의 아들 세대에는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져 버려요. 북쪽 이스라엘 나라, 남쪽 유다 나라로 갈라지게 되면서 이 두 나라 사이에도 역사를 보게 되면 서로 전쟁하는 일들이 나타나요. 어디로 갈수록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될 때 이 유다와 이스라엘 나라가 서로 싸우게 되는 일들, 서로 형제고 하나 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북쪽에 있는 나라는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남쪽에 있는 나라는 또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를 의지해서 서로 엉뚱한 쪽에 연합과 동맹을 이루어서 서로 더불어 싸우는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결국 어떻게 됐나요? 다 역사 속에서 패망하게 되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부름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어 가는 것을 그토록 원하시지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이런 연합을 이루었던 때가 참으로 짧은 시기였고 또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들 가운데서도 서로가 이런 든든한 연합을 이루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말은 다르게 돌리면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하나됨을 이루어 가는 것이 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힘들다 이 말입니다. 힘들다. 다윗의 생애 속에서 다윗에게서 가장 가까운 벗이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의 아들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요나단은 그 아버지와 이 다윗과의 관계가 아무리 좋지 않은 그런 관계가 되었어도 이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마치 생명을 공유하는 것과 같은 그런 아주 깊은 연합을 이루어 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러한 모습을 지켜볼 만한 그런 경우들도 매우 드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님 안에서 한 아버지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런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어 가는 일에 항상 힘을 기울이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연합하고 동거하게 되는 궁극적인 목표점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데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를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연합이 깨어지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섬겨가는 일에 있어서도 많은 장애와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하면은 그게 본인의 신앙이 자라가지 못하는데 큰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일에 있어서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함께 사화하고 화목하는 것을 하고 나서 내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려라.
그래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연합하고 동거하는 이 모습을 비유적으로 두 가지 비유를 두는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습을 어디에 빗대고 있냐면 첫 번째 비유에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 두 번째 비유는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배로운 기름, 이 기름이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름을 붓는다라는 말은 대단히 존귀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또 한편으로는 구별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수염으로 흐르고 그 수염에 젖어서 그 기름이 옷깃까지 쭉 내림 같다 이렇게 말해주는 건데 이 기름은 한편으로는 구별 또 한편으로는 풍요로움 이것을 나타내주는 뜻이기 때문에 기름이 머리와 수염과 옷깃을 하나로 이어주는 것처럼 머리와 수염과 옷이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광경을 보여주고 있는 비유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서 자신의 직무를 시작하게 된 것을 우리가 떠올려 보죠. 아론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를 기름 부어서 대제사장으로 세우게 되었어요.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감당했던 그의 사역이 무엇이었나요? 화해를 이루는 거죠.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의 그 죄의 문제를 가운데서 중재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 가도록 역할을 했던 사람이 대제사장이고 그의 가장 첫 시작을 이루었던 사람이 아론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이 모든 대제사장의 직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하나님과 화해, 연합을 이루는 일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는 일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비유가 보여주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의 목적은 그렇게 하나와 연합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 비유 보면은 헐몬의 이슬. 이 헐몬산은 이스라엘 지형에 있어서 가장 북쪽에 있는 가장 높은 산입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언제나 아무 때나 늘 내리는 땅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비가 내려서 거기에 공급이 되지 않으면 결실을 할 수 없는 땅입니다. 독특한 지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북쪽에 있는 가장 높은 산이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 내리면서 거기에서 그 내리는 물들이 갈릴리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로 그 물이 계속 흘러내려오게 됩니다. 그것이 흘러내려오게 되면 사람들이 농사를 하고 그 물을 통해서 식량을 공급받는 일들이 있게 돼요. 그래서 이 헐몬의 이슬이 쭉 흘러서 그것이 예루살렘이 있는 이 시온의 산들에 쭉 흘러내리게 되면서 생명의 역사 또 번영의 역사 이것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마치 헐몬의 이슬이 흘러서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표현하는 것은 회복과 소생의 이미지 이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 연합과 동거라고 하는 것에 빗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표현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이루었을 때 성도의 참된 교제 이것은 교회의 아주 중요한 본질에 해당이 됩니다. 성도의 교제가 그저 먹고 마시고 그저 얘기하고 하는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서로의 삶을 나누고 또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권면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잘 이루어가면 그것이 교회에 마치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온몸에 여러 지체들이 있지만 그 온몸에 흐르는
혈액을 통해서 곳곳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힘을 공급받게 되죠. 혈액의 순환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성도의 이 연합과 교제, 이것을 어디에 비유하냐면 마치 우리의 몸을 흐르는 혈액과 같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잘 이루어가고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가 되고 한 생각을 품고 한 뜻을 품고 하는 이 일들은 마치 우리의 몸의 혈액순환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가는 일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아주 희귀한 일이었고 앞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모습을 찾기가 매우 드문 일이었다. 그러나 이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에게 이것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또 우리의 곁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내게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또 내게 부족한 것을 또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이런 참된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연합과 하나됨을 잘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어린 영혼들로부터 노년에 이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 한 가족임을 기억해서 신앙의 연대감 안에 하나로 잘 마음이 모아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신앙의 계대를 잘 이어가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의 가장 마지막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그 복이 뭐냐? 영생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새겨서 성도의 교제를 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또 힘써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또 깨워 주셔서 걸음을 이곳에 향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향하신 하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되새기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이것이 참으로 선한 일이고 참으로 아름다운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고 앞선 신앙의 선배들의 여러 삶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도 이런 참되고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었던 것이 참 희귀한 일처럼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버지를 섬기는 한 자녀들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도 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서로 다름이 있고 차이가 있고 우리 살아온 삶의 모든 환경들이 다를지라도 우리가 한 아버지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해서 참된 성도의 교통과 연합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런 일들에 언제나 기도하고 힘써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